오늘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왕과 제사장. 지난번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재탕은 아니고요. 새로운 주제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독특하고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자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가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왕의 기능, 이제 왕과 제사장의 좀 결합에 대해서 독특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왕의 기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왕의 역할은 백성을 대신해서 또는 백성의 대적과 싸우는 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때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 자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하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보자, 중보기도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좀 3가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각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3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받았잖아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보자인데 백성 편에 서서 백성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 그분의 계시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이죠. 그리고 왕은 뭐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왕의 직분인데요. 이 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특히 성육신에 관련된 제사장의 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분이 제사장이 됐다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약함 그대로 그래 내가 널 이해할 수 있지 이 정도 차원과 왕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나면서부터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거든요. 나는 원래 잘 됐어. 약간 이런. 저 예언이 원래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 안 되는 분들이 공감이 많이 돼요.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들어오면서 예언이 쉬운 분들이 있어요. 예언 어떻게 해요? 그냥 들리던데요? 이렇게. 좀 별로죠? 네. 공부를 노력해서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 그냥 맨날 그냥 가르침 그냥 했는데 그냥 잘 돼. 공부 어떻게 해요?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는 건 그냥 건져 올려주는 수준이지만 제사장이 됐다는 건 체휼하고 완전히 공감하면서 그 역경을 다 이겨낸 전적이 있는 분, 동일한 연약함으로 여기 끝에서 시작했는데 다 돌파했어요. 다 돌파해서 완전히 역전의 용사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휼하여 싸우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나누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 기간에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돌파하시기를 축복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파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온 문제 중에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얘기 못 할 거예요. 없으니까. 다 해결되고 다 돌파되고 심지어 죽음도 극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도 너의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어 라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원래 모습, 원래 정체성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먼저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내 직장에서의 상황과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모든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뜻의 상태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거기까지 높여야만 돼요. 아멘.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죠. 저희가 이제 거의 지루한 수준, 재탕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의 수준으로 우리가 천국의 그 수준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높여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이게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왕의 역할은, 왕이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상태로 회복시키셨어요.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의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5장 말씀에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보고 자꾸 왕이래요. 자,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금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부르신 현실로 바꿔버리는 자예요. 개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의 상태로 회귀시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인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얘기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질병이 있다면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상태가 주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성숙한 것이지만 그 상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그 상태로부터 자유함으로 가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있는 한 여인, 그리고 병들어 있는 한 여인을 고침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큰 재앙의 사건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뉴스 기사에 이렇게 쓰인대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무슨 개똥 같은 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악과 함께할 수 없고 모든 좋은 선물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어디서 뭐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빛이에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선이고 행복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WR의 강의를 듣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을 그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대박.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더 가면 헷갈릴 것 같은데, 까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을 주거나 어려움을 줌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그것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왕인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여러 문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멘. 가정에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함을 가져다 주는 것, 화목의 상태, 하나님의 뜻의 상태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손이어야 하고, 한 가지가,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여야 했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원래 옛 언약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때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오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섬기는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근데 그것이 시편 말씀에 이미 시편 110편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다윗을 통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고, 유다 지파는 왕이 태어나는 왕의 지파인데 거기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므로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아주 독특한 기름 부음을 받은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고
사람과 동일하게 되셨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순종을 배웠대요. 연약함 가운데 의도적으로 놓이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다 받으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죄의 짐들, 죄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안 올 수 있겠죠.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죄의 모든 결과의 짐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가 오면서부터 죽음이 왔잖아요. 자, 죽음의 속성의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질병도 죄의 결과죠. 우리 몸이 아프게 되잖아요. 그리고 분열도 죄의 결과죠. 타락도 죄의 결과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랑 근래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너무 선포하다가 죄가 얼마나 센지를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달간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의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이겨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도 죄보다 약해요. 여러분들의 성품도 죄보다 약해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죄보다 약해요. 죄가 개입하는 모든 곳에 파괴가 일어나요. 그분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게 죄예요. 근데 은혜가 강조되면서 은혜가 죄보다 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은혜도 별거 아니게 여기는데 죄도 별거 아니게 여기면서 죄를 잘 짓는 것 같아.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죄가 얼마나 센지를 좀 얘기해야겠구나.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하고. 여러분, 한 번 죄를 심잖아요. 그러면 쓴 뿌리가 생겨가지고 계속 일어나, 그게 영원히. 왜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옥 가서도 계속 당할 거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면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일에서 내가 판단의 죄를 심으면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해요. 누가 나를 갈궜어.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난다. 갈군 자를 막 판단했어. 그랬더니 다른데 어디를 가든지 갈굼을 당해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 은혜가 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죄를 설교하지 않기를. 네,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할게요. 네.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죄의 모든 결과를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죠. 그분이 아팠어요. 치유자인데. 그분이 죽었어요. 생명인데. 세상에. 그분이 미움받았어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주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내시면 우리 중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왜냐면 그때 눈이 열려서 다 보게 되거든요, 그분의 실체를.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영광을 제한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자의 삶에 조금씩 나타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좋아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강제가 되지 않으니까. 인격적이신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연합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숙함이길 원하시냐면
100% 완전히 자유한 자가 100%의 자유함을 다 사용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상태,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자유를 방탕과 방임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체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인데, 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그냥 힘으로 확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을 막 잡으러 왔어요, 군사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얼른 집어넣고, 너는 지금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니? 12영이면 그러니까 한 군단, 이제 영이 이제 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군단이 약 12,000명 그 당시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네. 신천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영화로운 숫자인데 어디서 그런 데서 써먹어갖고 진짜, 예, 왕국회관도 얼마나 천국이 영화로운 건데 자꾸 이상한 데 써가지고. 아무튼 14만 4천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그냥 단번에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야. 나 제사장이 되어야 돼. 내가 아들로서 고난받음으로 나는 순종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란다. 너희의 상태를 다 내가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아직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고난까지도 다 당하기 위해서, 죄의 영원한 지옥의 결과물들을 내 한 몸에 다 입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이미 경험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래요. 쉽게 말해 끝판왕입니다. 사망이 끝판왕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다시 사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날 이해하겠어? 누가 내 상황을 이해하겠어? 누가 날 도울 수 있겠어? 근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거주하고 계시고, 이기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구는 항상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맞으신 채찍이 우리의 몸에 지속적인 치유를 가져와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한 번 던지신 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를 소성케 하고 나의 죽을 몸도 결국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인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만한 완전한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산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서울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목요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보고, 이제 3군데 정도를 돌아보고 왔는데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분이 이걸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이분과 함께 싸우셔서 그 문제, 좀 당면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를 인생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영역이 사실은 견고한 진이고,
마귀가 준 거짓말들을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나의 위치, 사실 아빠라는 것, 엄마라는 것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네, 제 말이 거기까지 들렸나 보군요. 네,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 위치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별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아들부터 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죠. 근데 거기로 머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좀 역전하실 수 있어요. 부모들이 공경을 받고 자녀들이 또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연합되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분열이 있었던 곳에 화평과 화목함이 임하는 것을 주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들을 주님은 뒤집으실 수 있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제 그 해결하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사건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의도적으로 안 가셨죠. 안 가셨어요.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가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는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어찌할 수 없는가라고 말했을 때 또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4일 돼서 냄새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나사로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또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극복함으로 주어지는 영광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흔적이 없어요. 사실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말이 없어요. 근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기도한 제스처가 단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통히 여기는 것이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눈물이 이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눈물이라는 것은 공감하셨다는 거겠죠. 죽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나사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깊이 체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비통히 여김이 있는 영역이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 이 비통히 여김이 주님께 기도로 상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통히 여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제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체휼하면서 싸우세요. 아유,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책망하시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유, 그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연약함을 경험해 보셔서 알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연약한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 아픈 마음을 가진, 상한 영혼을 가진 상태 다 아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미 한번 극복해 본 자로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주례를 짧게 했더니 설교도 짧아지네. 사람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짧게 하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나눴어요.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게 현재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분, 모든 것을 경험하여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안에 감추어진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의 자리에서부터 다 이겨내게 하신 분이세요. 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밑바닥에서부터 다 하나하나 승리하게 하신 분.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막 자기를 향한 비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질병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분, 끊임없이 극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사회 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회 영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처나 뭐 기타 등등의 그곳의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영적 청년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청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 1서 2장 말씀에 청년들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강하대요. 두 번째, 악한 자를 이긴대요. 자,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이 세상 풍조의 다스림을 받아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문화나 강한 자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게 있으면 그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넌 왜 그렇게 살아? 넌 왜 우리랑 같이 행동하지 않아? 넌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 왜 튀어? 별로 경건하지도 않고 왜 튀니? 우리랑 똑같이 죄 지면서도 왜 이렇게 튀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약하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있던 것도 뽑혀지겠죠. 그리고 세상 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조금 심하게 말해서 토하. 네. 주님이 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 청년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요.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결박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자기와 전혀 다른 색깔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죠. 자,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넘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야, 네 연약함 지금 볼 때가 아니야.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어.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 근데 결과물이 뭐냐면 나중에 자기 안에 수많은 견고한 질들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아주 빡센 교회들, 빡센 선교단체들 그래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가정이 망가졌네.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에 들었고. 왜 그러냐면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멋진 헌신이에요. 그런데 과정을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먼저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하면 여러분들이 세질 거예요. 극복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고 이 영향력이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싸워야 될 영역 중에 하나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또는 내려놓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질병 중에 있다면 치유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해결되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은 이제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이들을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체휼하며 함께 싸울 수 있게 되고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경험하여 이기신 분이 앞서 가셨고 경험하여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동역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과 함께,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돕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돕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 돕다는 함께 대적하여 싸우다 라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럼 내가 극복할 거야. 질병을 치유받아야겠어. 축사되어야겠어.
이 영역에 거룩해 되어야겠어. 이 죄를 끊어야겠어. 이 관계를 화목해 해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싸우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안에서부터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결과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로 오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싸우려고 하십시오. 그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환경이 나를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데 짧게 끝낸다고 해놓고 또 멈췄는데, 자,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네 집에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내가 바람기가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지, 부모야. 아무튼 보디발의 아내를 믿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억울함을 당했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예언해 준 대로 그의 삶이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2년간 기억하지 않았어요. 요셉 주변에 요셉 편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심지어 대적하는 마음까지 이용하셨어요. 이 사람의 선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편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뿐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할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타깝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시겠죠. 뭐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그냥 안타깝다 하실 거예요. 근데 주변이 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역하는 걸 부모님이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래, 안타깝다. 공감하시지만 그냥 거기까지죠.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렇지만 함께 대적하여 힘을 쓰게 된다면, 주님, 나 상황이 둘러싸였는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고난을 받아도 내가 계속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나의 환경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핑계대지 않고 주님, 주님의 그 천국의 기준에 맞게 내 뜻을 조정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대적하는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극복하는 자가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얻게 될 그 영광, 그 승진, 영적인 권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지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른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사역자가 되게 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단지 예언을 좀 훈련하고 치유, 축사를 우리가 훈련하지만 이런 훈련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전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은 전혀 그것과 다르게 나를 대적하는데 싸우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함과 역량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즌에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극복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극복하게 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